참 예수님. 네, 저는 성서모자를 담당하고 있는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이번 시간에 신자분들하고 어떤 얘기를 나누면 좋을까 또 고민하는 와중에 또 제가 또 여러 군데 이제 강의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신앙 고백을 좀 잘 모르고 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어떤 신앙 고백들이 있거든요.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무슨 신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어떤 여러 사이비 종교들도 꽤 많은데 이러한 사이비 종교들의 어떤 모습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신앙 고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빠지는 것은 아닐까? 저 나름대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신앙 고백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긴 했지만 하나님 뭐 그리스도인들이 막 독창적으로 막 이렇게 했던 게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은 자신의 삶의 자리 안에서 또 삶 안에서 다른 이들 즉 유다인들과의 어떤 신앙 고백을 가져오지만 이것을 그리스도 교화시킨 거고 또 이방인들의 삶을 보다 보니까 이거와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지 라는 거 안에서 사실은 변화시키면서 자신들만의 그리스도인들만의 어떤 신앙 고백물을 만들어냈던 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두 가지 삶, 유다인들과 이방인들의 삶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다인들의 어떤 신앙심을 좀 보면서 그 신앙심이 그리스도교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좀 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어떤 삶을 좀 들여다보고요. 들여다보면서 이방인들이 또 갖고 있는 독특한 이 약간 삶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대항해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 또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는지 그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다인입니다. 자, 유다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자신들이 이집트로 탈출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탈출하면서 또 시나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막 이런 것들이 유다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신앙들이 이제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간직하기 위해서 이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 있는 곳이거든요. 탈출기 12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러한 파스카 축제를 지내면서 자신들이 이 과거에 경험했던 이 시나이 계약과 이집트 탈출을 아직도 기념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달력도 막 바꿔버려요. 싹 다. 자, 보시면 탈출기 12장에 제가 대목을 가져온 건데 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날, 이 파스카 축제, 이게 자신들의 첫 번째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한 해의 시작을 파스카부터 시작합니다. 이 파스카부터. 그래서 유다인들의 1년 주기를 하면 한 해의 시작이 바로 파스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자, 1년 돼 흠없는 수컷이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 그것을 마련해서 먹고 그러면서 또 어떤 행동들을 취하냐면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탈출해야 되니까요.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지켜나가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유다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지금도 가족들끼리 이렇게 다 모여요. 모여서 이렇게 어린 양, 어린 양을 주로 많이 잡거든요. 어린 양하고 누룩 없는 빵, 맛자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누룩 없는 빵을 함께 나누면서 또 포도주를 또 나누거든요. 유다인들은 이런 식으로 가족들과 함께 모이면서 포도잔을 막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 모임의 가장 작은 아이가 가장 어린 아이죠. 어린 아이가 연장자에게 질문을 던져요. 이 네 가지 질문을 던지거든요. 왜 오늘 밤은 다른 밤과 왜 다른가요? 뭐 그러면서 또 다른 모든 밤에는 누룩이 든 빵을 먹는데 왜 오늘은 누룩 안 든 빵을 먹어요? 뭐 그러면서 다른 날에는 고기를 굽거나 익히거나 뭐 먹는데 왜 오늘은 양고기를 구워만 먹어요? 그리고 또 뭐 모든 밤에는 아무 채소나 먹었는데 왜 오늘은 쓴 나물만 2번이나 소금을 해서 찍어 먹냐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요. 근데 그 질문들의 답변들이 다 탈출기의 탈출 사건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다르냐면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 놓여있을 때 그래서 영원하신 하느님께서 억센손을 펼쳐서 이집트인들을 재앙으로 치실 때 우리는 그 조상들의 집을 그냥 지나쳐 갔다는 파스카를 기념하는 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누룩 안 든 빵을 먹는 건 급하게 떠나는 바람에 그렇게 먹게 되었다, 탈출을 할 때요. 세 번째는 양고기를 먹는 것은 하느님께서 이집트인들을 치실 때 파스카 양의 희생을 보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라고 어린 양만 양고기만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또한 뭐 소금물에 찍어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번째 질문은 이집트인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지금도 파스카 축제를 지내면서 이집트 탈출에 대한 것들을 아직도 기념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집트 탈출 사건이 되게 중요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게 바로 유다인들입니다. 근데 이 시나이 계약은 유다인들에겐 그 당시의 계약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계약은 앞에서부터, 즉 노아와 아브라함 때부터 맺었던 계약의 연장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약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는가예요. 그래서 야훼 하느님과 우리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이 탈출기와 또 신명기 안에다가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고, 특히 주 하느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라고 할 정도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제발 계약의 응답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아주 독려했던 게 바로 이 탈출기 안에 잘 드러나는, 또 모세오경 안에 잘 드러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은 더욱더 다른 지방에 있는, 즉 여러 가지의 어떤 다신교 문화에 있으면서 여러 신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해서 오히려 신은 야훼 하나님밖에 없어. 그리고 야훼 하나님이 다른 모든 신보다도 아주 뛰어난 신이야 라고 주저없이 말하는 가운데 시편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신들의 모임에 일어서서 그 신들 가운데서 심판하신다예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신들을 다 심판하셔서 유일한 하느님은 누구 하나밖에 없다고, 당신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라고 시편에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하느님, 야훼 하느님만이 진정한 유일한 신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가운데 이분이 곧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이야. 그래서 창조주의 하느님이야 라고 더욱더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세상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세상 창조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어떻게 하죠? 하느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인들에게는 해신이 따로 있어요. 태양신이 따로 있고 달신, 이게 신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이 달신이 따로 있고 또 별신도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해와 달과 별들은 신들 개념이에요. 신이에요. 신. 자신들이 섬겼던 신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들은 신이 아니라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느님은 즉 유일한 분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 창조주에 대한 신앙들을 아주 강력하게 유다인들은 고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하느님이 자신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안에서 우리는 이 구원을 맛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하시고 창조주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위대하신 분이니까 이분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경외심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야훼 하느님을 함부로 이름 부르지 마.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행위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예 하느님의 이름을 발설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느님을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다른 걸로 부르도록 만들어요. 뭐 하늘, 뭐 그분의 이름, 뭐 그분의 권능, 또 그리고 야훼라는 단어를 하지 않고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전능하신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도록 아주 노력했던 게 유다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입니다. 이런 어떤 유다인들이 맺었던 이 신하의 계약을 아직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전지전능하신 이 하느님이 결국 자신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전수해 주었는데 그 가르침이 바로 신하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신하의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잘 담아놓은 게 바로 우리에게는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창세기, 탈출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그들은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이 토라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진정한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또 이것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토라를 해석하고 연구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 가운데 탄생된 유다인들이 이야기한 위대한 책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이게 되게 복잡하긴 한데, 그래서 이 탈무드가 50여 권이 진짜 넘어요. 그래서 이 토라라고 하는 이 창세기, 탈출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를 연구한, 또 해석한, 또 분석한 이 책들을 통해서 지금도 유다인들은 야훼 하느님을 경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겐 야훼 하느님도 있지만, 즉 하느님의 온전한 계시는 저 토라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날 것 같지만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일한 하느님의 계시는 바로 아드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신하의 계약의 가르침들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즉 이것이 다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사건으로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즉 신하의 계약을 통해서 맺었던 계약은 즉 옛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것을 새 계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옛 계약과 새 계약 막 이러니까 마치 그리스도인들만 새 계약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유다인들도 사실은 새 계약을 꿈꿨던 민족입니다. 자, 즉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지방과 새 계약을 맺겠다예요.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일구고 나올 때와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나올 때 맺었던 계약은 뭐겠어요? 신하의 계약이죠. 그러니까 신하의 계약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어줄 계약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 계약에 대한 약속들 또한 유다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새 계약은 유다인들은 그토록 기다리지만 그 계약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새 계약, 즉 예레미야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새 계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약의 중개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계약 아래에 저지른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즉 새 계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즉 예수님을 새 계약의 중개자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잠깐 돌아가셔서, 앞에 분명히 유다인들은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하의 계약에 대한 것들을 기념하고 또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다면 즉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파스카 축제가 누구의 중심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즉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서 즉 신하의 계약을 통해서 맺었던 이 계약은 옛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것을 새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파스카는 이제 어린 양을 잡아먹고 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즉 탈취기에 나와 있는 이 파스카 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파스카 예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즉 최후의 만찬 때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내 새 계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옛 계약 파스카 축제가 이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기념하는 파스카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뭘 지내죠? 즉 파스카 축제의 이것들을 사실은 지금 부활절에 대한 부분으로 함께 지키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님 순환 성지주의 주간 안에 사실은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지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제2차 바티칸 공회 문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믿는 모든 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힘인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안에서 탁월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그 능력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성경 가운데에서도 신약 성경 중에서 복음서가 가장 뛰어나다는 거예요. 복음서는 우리의 구원자 사람이 되신 말씀의 삶과 가르침의 가장 으뜸 증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계시원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본다면 성경 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디예요? 신약 성경이에요. 그 신약 성경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복음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성경을 딱 읽으시면 어디서부터 읽으셔요? 창세기부터 읽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은 이제 초점이 좀 방향이 좀 잘못되어 있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요즘에 이제 사이비 종교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사이비 종교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요한묵시록입니다. 아니 요한묵시록이 참 별 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한묵시록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사실 요한묵시록을 강조한다는 것부터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바로 새 계약의 중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한묵시록이 아니라 바로 복음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뭐랄까요, 그냥 말로만 전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의 전례를 볼까요? 여러분들이 미사를 통해서 말씀의 전례를 듣다 보면 제1독서와 제2독서는 앉아서 듣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어떻게 하죠? 서서 듣습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밥 먹을 때 그냥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벌벌 이러는 사람이 지나가면 다 앉아 있잖아요. 근데 뭐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일어나죠. 그죠? 똑같습니다. 권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권위가. 그래서 심지어는 주교님들이 집전하시는 미사 안에서는 복음서 강복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즉 복음의 위치가 다른 어떤 성경의 부분보다도 탁월히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겐 복음서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인들은 아주 야훼 하느님이 유일한 신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런 어떤 또 얼마나 흔히 얘기하면 거룩한 분인지를 아주 잘 강조하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야훼 하느님과 그분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분이 결국 하나 된다는 것을 잘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고백하게 되는데,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계실 분입니다. 이분이 야훼 하느님이신 거죠.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또 주님, 우리의 믿고 우리가 따라야 될 주님은 그리스도 한 분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아버지이신 야훼 하느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 있고 우리는 그분들을 믿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안에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겐 한 분이신 하느님께 한 분의 중개자,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그 중개자가 있는데 그 중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중개자의 심을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티모테오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사이비 종교들이 문제예요. 사이비 종교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인간의 중개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들의 대부분의 교주들이 다 누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자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인간을 중개하는 사람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즉 하느님의 아들로서 될 수 있었던 건 부활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이비 종교들의 교주들은 백마를 말들을 이렇게 타요. 왜 말들 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말들을 열심히 타지만 백마를 타지만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가짜인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되게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종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에요. 또한 한 분이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사랑에 대한 관계 안에서 설명이 되어지는데, 즉 예수님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즉 사랑의 계시를 전달받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랑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리고 그 사랑 자체이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이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바로 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느님과 또 그리스도와 성령이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계시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데로 빠져나가면, 다른 데라기보다는 사이비 종교로 빠져나가면, 문제는 사이비 종교들은 아까 가짜라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건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이비 종교들은 이 사랑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그리고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오히려 더, 즉 사랑을 아는 것이 구원에 다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들은 즉 성경에 어떤 비밀이 가득 차 있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자신들의 이상한 논리를 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사이비 종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것은, 계시는 바로 사랑의 하느님이시고, 그 사랑은 곧 희생적 사랑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진정한 메시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삶을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방인에 대한 삶을 좀 보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삶은, 이방인들의 삶을 좀 잘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여러분들 신화 잘 아시잖아요, 그죠? 뭐 제우스도 있고 포세이돈도 있고 또 아프로디테도 있고 또 헤라도 있고 여러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 문화 안에서 사실은 또한 그리스 문화 안에서는 또 하나 포세이돈 같은 경우는 바다의 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신교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던 게 이방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에게 좀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로 이 세상의 주님은 누구 하나밖에 없다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하는 가운데, 즉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고 창조 대신에 피조물을 받아 섬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어떤 거를, 즉 다신교적인 문화들을 조금 비판하는, 그러면서 이 다신교적인 문화들을 뭐 하려고 하는, 없애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그 수능 때에 말 그대로 조금 이게 뭐 대박 나는 집들이 있죠? 그 어디죠? 점집이죠. 그죠? 아직도 우리도 이 다신교적인 문화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신교적인 신관들에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드라마에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정성이 부족해 이게 있죠, 그죠? 이 다신교적인 어떤 신관들의 모습들은 그 신에게 합당한 제물을 바치면 복을 일방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이 부족해 이거는 그 다신교적인 신에게 정성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복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복채를 많이 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하느님은 복채를 받으신 분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신관들이 좀 다루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 고백은 이런 어떤 창조물을 어떻게 보면 신으로 신격화하는 것들을 금지시키는 것. 이것들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 뛰어난 말로 지혜로 하느님의 신비를 선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사도 바오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즉 다신교적인 신간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복을 받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즉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그분 안에서 진정한 희생적 사랑이 진전의 구원의 길로 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인식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들을 필리피서에서 사도 바울가 너무 잘 얘기해 줬습니다. 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간직하십시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셔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제 이게 육하의 신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또한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겸손과 순종의 삶 이것이 곧 우리가 지녀야 할 마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비중국은 어떻게 하죠? 이 겸손과 순명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어떤 욕망들을 따기 위해서 겸손해 보이는 것이고 또 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뿐인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들에게 겸손과 순종의 순명에 대한 어떤 삶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또 예수님의 삶 안에서 드러나오게 되었다. 교주의 삶이 아니라요. 네, 그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방인들의 믿음들은 아까 다신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정령들 그래서 뭐 불, 흙, 공기, 태양 뭐 이런 것들이 신적 능력을 지닌 것으로서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인인데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 또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투철하게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항이 몇몇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도 바울은 갈라티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이 세상에 정령들 아래 종살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살이라고 하는 것은 정령들을 믿으면서 아까 얘기했죠. 정성이 부족해. 그러니까 자꾸 뭘 거기다 갖다 바친 거죠. 그죠? 정성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종살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자녀라면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령의 종살이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은 그렇지만 점집에 가면 다시 이게 정령의 종살이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령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유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아무도 사람을 속이는 헛된 철학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신앙 고백이고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그 당시 때 이방인들은 황제 숭배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 그 당시 때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 또 신약 성경에 쓰여졌던 시대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의 황제를 단순히 왕이라고 보기보다는 신격화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역들 에페소라든지 코린토 지역에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신전들이 제단이 세워지게 되고요. 또한 거기 안에서 황제를 더욱더 신격하기 위해서 이 황제 얼굴을 새긴 동전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편지들이 있었는데
이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이 도미티아누스에게 바치는 편지들 안에서 이 도미티아누스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우리의 주님이자 신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도미티아누스예요. 이게 도미누스가 사실은 즉 주님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도미티아누스 이름 자체에서도 뭐가 느껴져요? 나 주인이야, 나 주님이야 라는 게 느껴지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격화한 황제이기도 합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누구만 주님이죠? 우리에겐? 즉 예수 그리스도 또 하느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황제를 주님으로 모시고 신으로 모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묵시록은 그 얘기를 해줍니다. 야, 요한묵시록은 이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자 신이 아니야. 우리의 주님은 하느님이야.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요한묵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묵시록에서는 황제 숭배 사상에 저항하도록 그러면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즉 황제 숭배 사상을 저항할 때 얻어지는 게 죽음밖에 없거든요. 죽음에 이를 정도까지도 황제 숭배에 저항하라고 숭배의 길을 가라고 독려했던 게 바로 요한묵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묵시록에서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황제 숭배를 하려고 하는 이 도시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그들에게 또 경고의 이야기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앞으로 겪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너가 죽을 때까지 하느님, 우리의 주님은 하느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화관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들이 요한묵시록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간직하고 있던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즉 나의 주님은 한 분밖에, 하느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순교의 길을 갔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신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한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담아놓고 있는 게 바로 요한묵시록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한묵시록 안에서는 이 흔히 얘기하면 황제 숭배를 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황제를 숭배하면서 황제에게 찬미가를 드리겠죠. 우리의 뭐 영원한 주님은 도미티아누스 당신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찬미가들을 막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 찬미가들을 요한묵시록은 다 누구로 바꾸겠어요? 다 주님으로 바꿉니다. 싹 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한묵시록 안에서는 이런 찬미가의 형태, 또 찬양의 형태에 대한 주님께 바치는 찬양문들이 아주 잘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성찬의 전례 들어가실 때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 바치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거룩하시다를 누구한테 바쳤겠어요? 황제에게 바쳤겠죠. 그런데 이것을 다 돌리는 겁니다. 요한묵시록은. 그리고 어자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 양께 찬미와 영예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이것 또한 누구에게 바쳤겠어요? 황제에게 바쳤겠죠. 근데 이것을 다 하느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신앙 고백을 다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모든 종들아,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하느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아, 우리 하느님을 찬미하라는 겁니다. 황제를 찬미하지 말라는 거예요. 황제를 찬미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을 찬미하라는 것으로서 아주 잘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자신들에게 뭐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당연히 순교의 길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한묵시록 안에서는 순교자에 대한 위로도 함께 등장됐습니다. 보라, 이제 하나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순교자들이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요한묵시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요한묵시록을 전화 받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요한묵시록에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또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성서 못자리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직원분이 이제 신자분한테 아마 전화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 요한묵시록에 대한 질문을 받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잘 대답을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직원한테 너 뭐 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요한묵시록에 대해서 뭔가 질문해서 그것 때문에 하는 버벅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뭘 요한묵시록 안다고? 야, 나한테 넘겨. 제가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신자분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자분이 아니라 개신교 신자분이 이제 사실은 카톨릭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실 요한묵시록에 대한 질문을 던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아서 또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께서 이야기하는 건 카톨릭에선 요한묵시록을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요한묵시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묵시문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달됐는데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묵시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묵시문학은 이런 것이다. 막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개신교 신자분은 감히 하나님의 책을 문학 작품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제가 그래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느꼈던 순간이 있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은 뭔가 뭐 환시에 빠져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문학적인 어떤 특성들을 이용해서 당신의 말씀이 전달되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요한묵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독특한 문학적 형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겁니다. 그 묵시문학의 가장 요한묵시록에 갖고 있는 묵시문학적 어떤 내용들은 순교자들에 대한 위로도 있고 또 황제 숭배에 대한 거부도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바로 끊임없이 사람들이 회개할 때까지 끊임없이 그 심판의 시간들이 딜레이 되는 겁니다. 지연되는 거예요. 심판이 다가올 때 되면 하나님이 딜레이 시켜요. 누구까지 회개할 때까지냐면 악마조차도 회개할 때까지 딜레이 됩니다. 계속 딜레이 돼요. 그게 요한묵시록이 갖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개신교에서 그렇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런 목사님에게 또 들어보신 적이 없다 보니까 또 저한테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없을 수 있죠. 저는 믿음이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성경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여튼 그렇지만 단순히 어떤 성경책을 신성화함으로써 믿음이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묵시록에 이야기하는 믿음은 바로 순교의 길을 가감없이 가는 것. 그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으로 사실 요한묵시록은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요한묵시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한 믿음은 자비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끊임없이 그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또한 우리가 아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까 봤죠. 이방인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달되는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을 보면 굉장한 방탕한 삶을 삽니다. 자, 제우스의 아내가 있어요. 제우스의 아내가 헤라예요. 근데 헤라는 사실 제우스의 누나입니다. 누나이면서 아내인 거예요. 벌써 근친상간이죠. 그죠? 그리고 제우스가 헤라만 사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많이 사랑해요. 레토도 사랑해서 또 두 아들을 낳죠. 마이아를 사랑해서 또 한 헤르메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혼의 자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게 그리스 로마의 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당연히 도덕적 삶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는데 또 그리스도교가 교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삶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륜들을 저지르는 내용들도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륜을 멀리하라고 제발 잘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불륜을 멀리하는 가운데 불륜을 멀리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단순히 내가 도덕적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도덕적 삶 전에 여러분의 몸은 바로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어떤 죄를 통해서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전달해 주면서 그래서 육의 행실과 성령의 열매들을 비교합니다. 육의 행실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죠. 뭐 불륜, 뭐 더러움, 방탕, 뭐 이기심, 불륜, 뭐 분열, 뭐 만취, 뭐 술파, 뭐 그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될 삶의 모습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등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의 육을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 욕정과 욕망이 있다면 좀 더 내려놓고 그 이기심들을 버리고 자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이고 그것이 곧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고백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누가 나를 때리면 어떻게 해요? 두 배로 때려야 되는 게 우리들의 또 삶의 어떤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규범들을 로마인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은 악을 혐오하고 선을 꼭 붙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 희망 속에서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고 또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뭐 하라는 거죠? 축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이나 뭐 주변에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나한테 의미하고 이게 박해하는 사람은 저 자식 어떻게 없애야 되지 내가? 저 언제 한번 호되게 혼내야 되지 이 생각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즉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삶처럼 보이겠습니까? 그죠? 엄청난 일인 겁니다. 거기에 또 더욱더 중요한 건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하라는 겁니다. 엄청난 이야기인 것이죠. 사실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사도 바오로가 전달해 주기 이전에 사실은 창세기의 저자가 해주고자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야곱의 12아들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아시죠? 12아들들의 야곱이 누구만 요셉을 이뻐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되게 미워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이집트 그 상인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결국 푸티파르의 어떤 눈에 들어서 최고 높이까지 즉 곡물을 관리하는 그 관리장까지 올라가게 되는 게 요셉이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자기 형들이 뭐랄까요? 그 여러 어떤 뭐랄까요? 곡식이 없다 보니까 곡식을 차지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이집트로 왔는데 그 이집트로 요셉이 장상으로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형들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형들의 어떤 뭐 약간은 형들이 회개했나 안 회개했나 약간은 조금 시험을 하긴 하지만 나중에 형들과 화해하면서 이 요셉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이 악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창세기 맨 마지막 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아름다운 거거든요. 이게 창세기의 저자는 즉 인간들은 항상 악을 꾸몄지만 하나님은 이 악을 뭘로 바꿨다는 거예요? 선으로 바꿨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 굴복당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켜야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몫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또 하나 이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갈구했습니다. 지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철학적 가르침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스인들이 찾던 지혜는 뭘까요? 세상 만물의 원리도 있긴 하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지식들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지식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야 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자 그리스도 즉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들에겐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이들에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힘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야 하는 지혜는 지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런 희생적 사랑이 결국 구원의 큰 도구라는 것.
또 그런 희생적 사랑들이 결국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들을 믿는 것, 그게 지혜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뒷구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즉 지식만 갈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고, 하느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에 비천한 것과 천대받은 것, 없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그래야 어떤 인간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즉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건지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지혜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유일신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야훼 하느님밖에 없다라는 그 신앙들을 갈구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고스란히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믿는 믿음으로 발전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은 아버지이신 하느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친구의 성령이 하나의 주님을 잘 강조했던 거고, 또한 이방신들의 다신교적인 모습 안에서도 아니야, 유일하신 하느님은 바로 우리 하느님밖에 없고 그 끊임없이 우리 삶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하려고 하는 움직임 안에서 오히려 유일하신 주님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던질 뿐만 아니라 윤리적이고, 즉 윤리적이지 못한 이방인들의 삶 안에서는 오히려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을 추구하면서 악에 굴복당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했던 것, 또 이방인들의 어떤 철학적 사고의 지혜들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느님의 힘이고 지혜임을 선포하면서 그리스도의 지혜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라고 고백했던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어떤 뭐랄까요, 마음의 신심들, 또 마음의 어떤 신앙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의 혼란스럽게 하는 가르침과 또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좀 접어두고 또 그러한 불안감들을 좀 접어두고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이 원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 우리의 어떤 신앙의 본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야훼 하나님,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면서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노력하는 것, 그런 삶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지혜를 찾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강의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진정한 신앙의 길을 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